팀 켈러 목사님은 그의 센터 처치에서 복음을 아주 명쾌하게 정의했습니다. 저도 이 정의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복음은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하는 충고가 아닙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확정된 선포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렇습니다. 복음은 단순히 이론이 아닙니다. 복음은 단순히 지식이 아닙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헬라어로 두나미스, 그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폭발력이 있는 힘입니다. 이 능력이 믿는 자에게 임할 때 구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혹 착각할 때가 있어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 더 잘 보이고 하나님께 점수를 잘 따는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도 있어요. 여러분, 아닙니다. 그것은 종교입니다. 올바른 신앙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아버지의 성품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능력이, 권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내가 주인이 되어 나의 선한 행위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애쓰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날이 언제인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내 힘과 나의 노력으로 도저히 안 되는구나를 깨닫는 날이 인생 최고의 날입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 두 손을 들고 주님, 나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살기 원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날, 바로 그 날이 최고의 날입니다. 세상과 마귀의 묶임에서 해방이 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한번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 마치 자신이 세상의 주인인 양 행세하지만 실제로는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과 에베소서 2장은 그들의 상태를 진노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이 허망해졌습니다.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결국은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는 불쌍하고 불행한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믿는 성도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그 정체성은 여전히 고아와 같습니다. 머리로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데 가슴으로는 주인님을 부르는 종처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화를 제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6.25 전쟁 직후에 한 미국 선교사님이 거리를 떠돌던 고아 소년을 양자로 입양했습니다. 소년은 이제 그 선교사님의 집에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푹신한 침대, 깨끗한 옷, 그리고 식사 때마다 맛있는 음식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매일 아침 침대 볼을 정리할 때마다 그 입양된 소년의 베개 밑에서
곰팡이 난 빵 조각과 먹다 남은 음식 부스러기가 발견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가 된 선교사님이 물어봅니다. 얘야, 식탁에 먹을 것이 이렇게 많은데 왜 빵을 숨겨두니? 그 아이는 이 겁에 질린 눈으로 대답하게 됩니다. 내일은 못 먹을까 봐요. 내일은 다시 굶을까 봐요. 여러분, 이 예화를 통해서 이 아이의 모습이 누구일까요? 혹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닐까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믿는 성도라고 불리우지만 혹시 그들의 모습은 아닐까요? 아버지는 이미 창고를 열어주셨어요.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믿는 성도들은, 혹시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들은 여전히 불안해하며 세상에 썩어질 빵 조각을 베개 밑에 숨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일 망할까봐, 내일 병들까봐, 내일 버림받을까봐 두려워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겸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불신앙입니다. 이것은 아버지를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 했으니까 복을 주시겠지요? 하나님, 제가 죄 지었으니까 제가 벌 받아야 되겠죠? 여러분, 이런 태도는 율법입니다. 이것은 종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아들로 부르셨습니다. 딸로 부르셨습니다.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더 이상 숨겨놓은 빵 조각에 의지하지 마라, 내가 너를 책임질 것이다 증언하시기 위함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 오늘 읽은 본문은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공부에서 얻은 지식이 아닙니다.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계시로 깨닫는 신비한 체험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에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음성 듣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십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과거의 죄성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삶은 변하지 않을까요? 왜 여전히 옛날처럼 살아갈까요? 저와 여러분의 영이 거듭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생각과 사고 체계가 세상의 시스템에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뇌는 과거의 습관을 좋아해요. 오감을 통해 들어오는 세상의 정보를 가지고 판단하고 또한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지금 경기가 어렵다면서, 원달러 환율이 너무 지금 상승한다면서, 그럼 어떡하지? 내가 지금 능력이 없는데 나는 실패할 것만 같아. 여러분, 이것은 육신의 생각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생각에 다이어트를 하기 원합니다. 세상의 소리를 끄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은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우리 가운데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옛날의 상처, 열등감, 패배의식, 가문 가운데 오는 무엇인가, 어떤 분들은 저주라고 표현하는데 다 지나갔습니다. 모든 낡은 사고방식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버리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인가 수리되고 고쳐진 존재가 아닙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재창조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심령이 계속적으로 새롭게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에 여러분이 귀 기울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여러분의 사고의 체계들이 이제 변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은 우리 가운데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한다라고 지금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씨 안에는 생명체의 모든 형질인 DNA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자녀가 부모를 닮을까요? 노력해서 닮나요? 아니에요. 부모의 DNA가 자녀 안에 있기 때문에 자라나면 자연스럽게 부모의 말투, 걸음걸이, 성품을 닮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인 하나님의 DNA가 심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려고 몸부림쳐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거룩한 유전자가 발현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내가 죽도록 노력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나를 장악하시고 나를 통치하실 때에 하나님의 성품이 저와 여러분을 뚫고 드러나는 것입니다.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신성모독이라면서 반발했을 때 예수님은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다고 반문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된다는 뜻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인 로얄 패밀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분을 과소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따라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말씀해 보기 원합니다. 당신은 존귀한 자입니다. 성도님은 존귀한 자입니다. 지존자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것을 간절히 원하고 계세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계속 주님의 아름다운 형상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의 아름다운 성품, 그분의 아름다운 형상, 사랑과 거룩과 정직과 신실함과 온유와 자비와 충성과 절제와 그 모든 성령의 열매들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로마서 8장 17절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상속자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입니다. 아버지의 재산, 부모님의 재산, 부모님의 권세,
아버지의 꿈이 다 상속자의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보면 탕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가 거지와 같은 행세로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올 때에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소서. 지금 아버지 앞에 돌아가면서 나를 그냥 종으로 삼아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둘째 아들, 그 탕자를 깨끗하게 씻기고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용서가 아닙니다. 아들의 권세를 회복시켜 준 것입니다. 상속자의 지위를 다시 돌려준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제 여러분은 이 세상에 대해서 주인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마귀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재림할 때까지 마귀가 지금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있는 많은 지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볼 때 거룩한 분노를 느껴야 됩니다. 저 북한 땅을 바라보십시오. 저 그리스도의 영인 주체의 사상의 견고한 진이 우리 동포들을 사로잡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땅을 유린하고 있는데 이 상속자인 그리스도인들이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분노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눈을 들어서 여러분이 우리 곁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열방을 흔드셔서 수많은 영혼들을 지금 대한민국 땅으로 지금 보내고 계십니다. 지금 외국인 거주 인구가 300만 명에 육박했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사랑스러운 몽골 지체들이 있습니다. 필리핀 공동체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대학들 캠퍼스를 보면 수만 명의 유학생들이 지금 들어왔습니다. 공단마다 이주민 근로자들이 지금 와 있습니다. 그들을 단지 돈 벌러 온 외국인 노동자나 나그네로 보지 마세요.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붙여주신 기업입니다. 선물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먹이고 입혀서 다시 본국으로 파송해야 할 영적인 장군들입니다. 파트너들입니다. 근데 교회가 상속자의 권세를 잃어버리고 비실비실하고 있으면 어떻게 그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먼저 성령 충만하여 우리 교회에 와 있는 몽골 지체들과 필리핀 형제 자매들에게,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이주민들에게, 유학생들에게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왕의 자녀입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그들이 경험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변화되어 자신의 민족을 살리는, 그리고 그 나라에 수없이 많은 미전도 종족이 있잖아요. 그 종족을 살리는 사도행전의 29장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써내려가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권세와 자녀된 능력을 묶으려고 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그 활동을 중지할지어다. 이렇게 우리가 당당하게 선포해야 됩니다. 이것이 상속자의 기도와 상속자의 선포입니다. 자녀의식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하지만
세상과 마귀 앞에서는 당당한 주인의식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식이 중요합니다. 이 자기 의식이 중요합니다. 이 의식이 있어야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이 자기 의식이 있어야지 우리는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UPG와 UUPG 수십억의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더 이상 옛날처럼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이 패배자처럼 살았습니까?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중단하기로 오늘 이 시간 결단하십시오. 저 여러분에게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저 여러분에게 능력이 주어졌습니다. 권세는 법적인 자격입니다. 여러분, 경찰관이 도로에서 손을 들면 차가 멈춰요. 그 경찰의 개인의 힘이 아니라 국가가 부여한 법적인 권세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할 때 마귀는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 진리의 말씀이 가진 권세입니다. 능력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님의 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다이나마이트 같은 폭발적인 능력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믿음의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질병이 여러분을 괴롭힙니까?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악한 영이 여러분을 계속 생각으로 여러분이 할 수 없다고 여러분을 계속적으로 짓누르고 공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불법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인 여러분에게 감히 손댈 수 없는 것들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십시오. 입술을 열어 선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가난과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을 통치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을 통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안에 있는 옛 습관들 벗어버리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